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었던 그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전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추측되어질 정도로 서로 연관성이 있고요.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느헤미야가 살았으며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환상의 조합을 이루며 종교개혁을 이끌고 에스라와 함께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시대 때 궁전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1세는요, 영화 300에도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술상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변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왕들은 늘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술관원의 직책을 맡겨서 그가 수시로 자기가 먹을 술,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하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수시로 왕궁에 드나들며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과 특권과 그런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왕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술관원의 자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기록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은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으로 페르시아에 있던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마지막 3차 귀환을 주도하는 총독의 책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독려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수없는 방해와 내부의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였고요. 심지어는 공사를 방해하던 원수들까지도 그 성과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도 그는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교화시키는데 수년 동안 그의 지도력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성벽은 아닥사스다 1세가 바사 왕에 오르던 해 BC 464년에 거의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유다에서 온 자기 형제와 친구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올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으로부터 성벽 공사에 따른 물자 자원과 경호부대의 자원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는요, 직선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됩니다. 2000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북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총 여행 거리는 1440km, 3600이나 되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달이나 걸렸습니다. 이 먼 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많은 도적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경호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남은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마지막 3차 귀환한 때는 BC 444년으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한 후에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1차 귀환한 지 94년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마지막 귀환하기까지는 9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키로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일대 왕인 고레스를 살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그가 정복하자마자 유대인들을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잘 살라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근 1세기 동안이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예 체념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 당시 잘 사는 나라에서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살다 보니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소위 말하면 이민 2세로서 페르시아가 정복한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국은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익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특권과 불편함을 내려놓고 자기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섰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밤에 은밀하게 성벽을 돌아보며 점검한 후에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도록 각각 일을 할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성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산성을 쌓도록 하고 남한산성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는 남한산성을 재건하도록 공사를 각각 분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즉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건축을 할 때도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처음에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시작하다가 음모와 무력으로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은 공사 현장에 투입시키고 백성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와 활을 들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적들을 막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반절은 일을 하고 반절은 국방을 튼튼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군사작전을 하듯이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와 위협이 계속되자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총독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가진 자의 횡포를 관리하며 백성들을 설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내놓았고요. 모본을 보여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는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영적 운동을 주도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로 귀환을 해서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며 백성들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총독 느헤미야와 합류해서 함께 백성들의 개혁과 영적 부흥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이 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 수문학 광장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 큰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요, 앞으로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다가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초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제8일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7월 첫째 날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두 수문학광장에 모여들었고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10년 전처럼 모세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을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들려주었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경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의를 표한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노래하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이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경배했고요. 지극한 경외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겠지요. 이에 대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장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듣는 말씀에 진정한 경의를 표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의 자세로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역사에 의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애국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머나먼 타국에서 그의 형제로부터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포로로 사로잡힘을 간신히 면하고 고국에 남은 사람들이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고 성문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나 자기 가족의 죄가 아닌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문이 1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린 때는 BC 444년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2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 참혹한 역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 뿐이고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선조들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도 그의 부모님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가본 적도 없는 그의 조국 예루살렘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매우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애국은 어떤 것일까요? 내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민족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본받아야 될 점은요, 그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관원이었습니다. 단지 왕이 마실 술이나 음료를 미리 맛보아 왕의 독사를 예방하는 술 관원일 뿐만 아니라 왕을 자문하기도 하고 왕의 행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 신분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당시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던, 지금 미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의 절대 신임을 받는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를 절대 신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한
4개월간의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윤허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청을 허락한다고 하는 거죠. 윤허를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왕의 조서도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어느 제왕인들 윤호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단순히 바사 제국의 관리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총독으로서 왕의 공식 임명을 받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경호하도록 무장한 경호부대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별 어려움 없이 약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 3번째는요. 그의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모함과 위험 등으로 두려움과 시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시련을 잘 견디어내어서 52일 만에 약 1.6km나 되는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우뚝 선 것을 보고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 원수들도 입을 딱 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집념, 투지를 강조한 말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투지와 추진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고요. 일의 순서와 원리와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물질에 대해서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추진력은 그의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4개월간이나 줄기차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그의 집념과 추진력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적국에 포로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말로만 들은 그의 조국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읍이 황무한 성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부임시키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과 믿음을 기초로 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헌신과 추진력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이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기 프로필에 시인이며 군선교를 한다고 써 놓으셨는데, 양주 고깃집에서 이외에 담지 못할 갑질을 한 후에 자기 유튜브 계정을 폭파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제가 그 모든 화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근원지에 우리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욕설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상관없다, 예수는 나의 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되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무너져버린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무너져버린 현장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옵나니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너져버린 교회의 이미지와 무너져버린 현장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알지 못하여서 무지함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게는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은
힘들어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물도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많은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생활했던 것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뿐만 아니고 이들의 삶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소지가 되었던 이수미 작가 TV 그분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저한테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안전과 또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간부님들, 수고하는 군종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편안함과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여타의 이유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